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개역개정 가지고 계신지 제대로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그가 누구죠? 그 요셉의 주인은 누구죠? 보디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기도회 때도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그 야훼 하나님, 그리고 에투 함께 하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죠.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알겠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요셉이 아니고. 그러니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던가요?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고 보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일생을 쭉 들여다볼 때 그 기간 동안에, 보디발 밑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그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갔길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나를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겸손과 비굴은 다르죠. 그리고 겸손은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한 태도는 자만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자만하지 않으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어떤 일을 맡을 때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 그게 바로 겸손한 태도이고요. 그리고 겸손한 태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주의 깊게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요셉의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추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 일처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하는 거죠. 보통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자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본성 안에는 종교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신을 찾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는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공언하던 사람도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 닥치면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 요셉이 보여주는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항상 정기적으로 정해진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결국은 보여지는 것, 그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행해 나가며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그리고 자신의 맡은 일이 완수되었을 때, 성취되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충성스러워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는 길은 이것입니다. 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 세 가지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범사에 형통하는 거 되게 좋죠.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형통하게 될지어다. 아멘. 형통하게 되다, 번영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형통 좋죠? 형통이 뭔가요? 일이 술술술술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막힘없이 잘 잘 되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잘 풀려나가고 있는 것, 잘 되는 것, 이게 형통하다입니다. 그러니 걱정 근심할 일이 없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역에서도 일이 잘 풀려나가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걱정 근심할 일이 없죠. 이게 형통하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형통하다입니다. 자, 이게 형통하다인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면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이렇게 항상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인생에서 100% 그러던가요? 내가 바라던 대로 항상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한순간에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럼 이 말 요셉에게만 그러고 우리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모습이 없어서? 아니, 부족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잖아요. 다른 뜻은 번영입니다. 이 번영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은 뭔가요? 결국은 부유해지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번영하다라는 것은 부유해진다는 것이고, 부유해진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돈이 아주 넉넉하게 많아서 병원비가 갑자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라도 탁 내고, 자식 새끼가 속을 팍 썩여도 돈으로 다 해결해 줄게 가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그래야 부유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형통을 바라고 번영을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누가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내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죠. 예?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되기를 바라죠. 누가 아프기를 원하며, 누가 돈 없어서 서럽기를 바래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그거 돈으로 되는 일이라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다 그렇고요. 믿음이 부족해도 그렇고요. 믿음이 있어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신 그 일은 시대를 건너뛰어서,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간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시간에 예속되거나 공간에 제한되면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것에 제약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시간을 초월하여 시간을 넘어서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대개 다 그렇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어느 정도 그렇고,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도 이런 일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지만, 믿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를 물어봐야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연 그런 뜻일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도 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을 이해를 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하게 하다, 번영하게 하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 짤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요, 어떤 종류의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인 조건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처럼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 돈이 많아진다, 이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외적인 조건들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고요. 막 없던 능력을 막 더해 주시거나 아니면 없던 돈을 막 퍼부어 주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하게 한다, 번영하게 한다, 이것은 나날이 발전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의 모습보다 내일의 모습이 또 다른, 물론 개인 차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빨리 배워서 빨리 성장하겠죠. 빨리 성장하니까 경험을 통해서 또 빨리 성숙해지겠죠. 어떤 사람은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느리게 깨닫고 느리게 성장하고 또 경험을 통해서 느리게 성숙해지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짤락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돈을 막 퍼부어 주시고, 자식 새끼가 갑자기 막 잘되게 하시고, 갑자기 사회적인 지위가 막 올라가고, 그런 거 아무 관련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그렇게 먼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머지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을,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그 자가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되고 나날이 나날이 변화되게 되고 나날이 나날이 성숙해지고 그래서 인정받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는 거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을 위해서, 야, 너는 이제부터 돈을 줄게, 너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와 권력을 줘서 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너 이거 가지고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 어떤 사람에게는 인내를 허락하셔서 너 인내하고 살아. 그렇게 하시는 게 형통하게 하시는 것. 우리는 뭐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뭐 안 되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성경하고는 상관없다고요. 요새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잘해주시지 않는다고 그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나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는 나날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날이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머지 주신 겁니다. 그렇게 그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 보통 그렇죠. 그런 말들을 하죠. 어르신들이 그릇을 만들어야 그 안에 많이 담지. 그러니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애써. 맞는 것 같습니다. 성서적인 생각과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로 사실 겁니까? 그게 우리의 화두, 신앙적인 화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죠.